2002년 10월 6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상당수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날 우리 세대력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력교회 창립 10주년 생일날입니다.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10주년을 맞는 이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흥미가 있으십니까? 그러시구나. 그럼 이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세대로 가족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미연 사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봐요. 이제 우리 모두 이 찬송을 부르는 방법은 이미연 사모님이 기준점을 잡아주게 크게 부를 동안 우리는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모기보다 조금 큰 소리로. 온
대단하세요.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바꾸시나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과 소리가 같게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한번 어떻습니까? 근데 부르면서 혹시 이런 괴로움이 없으셨나요? 근데 왜 이 노래가 우리의 축복이 되지? 이 노래가 어떻게 우리의 축복의 선물이 되지? 이 노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여러분의 가정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다 요약한 그 말뚝 같은 원리를 우리 속에 내면화시키고 의식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가 지금 표현한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요즘 매일 성경이 가고 있는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95쪽 중에 에스겔서 29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달에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흙먼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때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익숙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대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끌려갔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박살이 났던 586년 BC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 에스겔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회개하라, 아니면 너희들 박살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빨리 회복하거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때로는 드라마로, 때로는 자기 아내가 죽은 일로, 때로는 모진 그 비법 속에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의 메시지는 돌변합니다. 힘내라, 너희들 회복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 바빌론에 끌어가신 이유는 너희를 죽이고 없애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오랫동안 쓴 거의 폐선이 달려서 더 이상 남겨두면 물속에 가라앉아버릴 것 같이 망가진 배 유다 나라를 지금 안전한 도구로 끌어내서 구멍 뚫린 데는 메우고 썩은 데는 갈아내고 따개비 중에 다 뜯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배로 수리해서 배 띄우듯이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 수선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아이고, 지금 저 이집트는 어떻고, 바벨론은 어떻고, 두로는 어떻고, 삼지 사방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그런 소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대목 중에 하나로 너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고 너희가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나의 주권적인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 중에 지금 29장에서 32장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는 모두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29, 30, 31, 32 4장을 요약하자면 세 단어입니다. 축복, 그리고 착각, 그리고 심판. 이집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착각하고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악어가 강 속에서 소리 지르기를 나보다 큰 놈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 강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것이다. 그게 얼마나 주제 모르는 착각입니까? 강이 악어를 품고 있으니까, 악어가 강을 품고 있으니까 이들은 착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제와 목적을 잃어버린 이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굉장히 미약해집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한 상태로 지금 5,000년 역사를 진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집트는 이미 그때의 역사가 지금까지 다 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집트가 그렇게 미미하고 시시한 나라로 전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했어요. 착각이란 말은 두 마디의 합성어입니다. 착각은 주제 잊어버렸을 때 착각하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착각합니다. 주제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2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죠.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상형 이집트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상형 문자가 해독된 것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암호로만 기록되어 왔던 그 이집트 문자가 해독되면서 이집트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BC 2700년이니까 지금부터 4700년 전에 쿠프 왕이라고 하는 한 바로는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죽어서도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 현세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후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죠. 한 개의 돌 크기가 250톤 되는, 2.5톤 되는, 여러분의 중형차 무게보다 조금 무거운 그 거대한 돌 250만 개를 끌어다가 저걸 만들었어요. 저 사진을 저렇게 찍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야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연인원 최소 2억 명, 최대 3억 명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착각할 만하죠. 바로가 비춘만 해도 그 열방, 그 주변의 열방들이 전부 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수치 하나로 온 세계의 주가가 널뛰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들이 착각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는 나다.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죠? 40년 후에 이들의 회복이 되긴 되겠지만은 미약한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약한 나라가 될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우리나라가 1년 GNP가 3만 불. 근데 이 나라는 1012불. 우리나라의 30배의 1의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경찰이 저를 불러서 저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공항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거기서 따지거나 건방 떨다가 곧바로 비행기 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겸손히 갔죠. 여권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더니 $1 달라. 일부를 제게 구걸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 많이 비참했어요. 이들의 5,000년 전 선대가 이 꼴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안 좋습니다. 지금 한 나라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짓인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강에서 아무도 대적할 리가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악어가 말하기를 강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강이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하던 악어처럼 이 이집트의 바로는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주제와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역사의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간 나라는 애국뿐만이 아닙니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실까요? 아마 저 비석 밑에는 그 당시에 내노라한 부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두뇌를 가졌던 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절세 미인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 다 죽었고, 다 그곳에 들어갔고, 다 썩었고, 다 존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량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리려는 비석만 서 있을 뿐입니다. 역사의 공동묘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제국 아시리아, 대제국 바벨로니아,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그리스, 대제국 로마,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어디 갔냐고요? 항아리 조각 몇 개, 조각품 몇 개, 비석 몇 개, 돌멩이 몇 개로 지금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뿐이지 이런 나라는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다 공통점이 뭔가 주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는 다 하나님께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생겨난 나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반 노릇을 감당해야 했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25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먹고 살고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풍성한 농산물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 40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세력들, 문명권,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권, 이렇게 두 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줌으로써 이 가운데 박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안정감 있게 그들의 목회 사역을,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통 오당 사거리 팔레스틴의 민족을 꽂아놓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들려지고 여러 신주 알았던 신들이 아니고 참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 전체로 증언하는 증거 공동체,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로 이들이 그곳에 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면 이런 일이 강하지 않죠.
두 개의 양대 거대한 세력들 그 안정감 있는 국제사회의 균형 속에서 이들은 그러한 영적인 책임과 목적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모르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십니다. 이집트 역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 악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주제도 잊어버리고 목적도 잊어버린 거죠. 사실 이 사건이 어느 시점쯤 일어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바벨론이 심각한 위기를 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기의 제왕이었습니다. 그 세기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을 쳐다볼 때에 감격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자부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말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할 때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정신병에 듭니다. 그 자기가 짐승이라고 자기가 소라고 착각하는 정신병에 들려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을 밤이슬을 맞아가며 풀을 뜯어가며 왕궁에서 내쫓긴 채 그렇게 미치광이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짐승처럼 흩어졌고 네 발로 걸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 왕을 누가 왕으로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따로 계시오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왕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이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신에게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벨사살, 이름이 기분이 나쁘죠. 벨사살, 사살당했어요. 제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바벨로니아 성을 뺑뺑 둘러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부립니다. 오늘 모든 파수병들은 다 철수다. 저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술상을 벌여라. 모든 귀빈들을 데려다가 술잔치를 벌릴 때에 그가 성이 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 신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다 가져오너라. 하나님 섬길 때 쓰던 그릇을 갖다가 모두 나눠주고 그것으로 술을 따라 술잔치를 할 때에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 글씨가 쓰여집니다. 매네 대기를 우르고하신 저울에 달려 진짜 가볍게 떨어지는구나.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는 유브라데스의 강줄기를 막아서 다른 데로 물길을 돌려놓고는 저벅저벅 걸어서 그 강을 타고 성에 들어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는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나라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나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퇴출되는 것, 그와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왕궁 무대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태어납니다. 100일이 지납니다.
백일떡을 돌립니다. 옛날엔 100일 전에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100일 전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약하면 1년 동안 호적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대에 있는 분들은 보통 나이가 호적 나이보다 더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1년이 지납니다. 1년을 죽지 않고 사는 것 때문에 큰 잔치를 해줍니다. 이제 잘합니다. 사춘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늙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운 다음에 늙으면 죽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생명에도 생명 주기가 있는 것처럼 기관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한 기관은 비전을 받은 한 사람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걸 역동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명이 없어도, 사명의식이 없어도, 헌신이 없어도, 모이지 않아도 그냥 잘 돌아가는 머신, 기계 단계가 됩니다. 그것을 저는 유직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뉴먼트, 비석 단계로 갑니다. 그건 쇠퇴기입니다. 그 교회 1970년대에 진짜 굉장했었지. 모든 신학생들은 그 교회 부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처럼 본받기를 원해서 그 교회 주목까지 가져갔었지. 그 교회 헌금 목표는 모든 교회 헌금 목표의 기준이 되고, 그 교회 예배 순서는 모든 교회 예배 순서의 기준이 되었지. 그런데 지금 어떻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 있나 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락해가는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한 2012년까지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길을 썼었지. 오렌지 카드를 그것도 만들었었고, KFC도 썼지. 그럼 지금 뭐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도 없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기관의 건강과 수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역동기, 무브먼트 기간을 지속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가 지속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기억입니다. 기억. 내 주제를 기억하고 내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반드시 가보셔야 할 곳이 야드바셈의 유대인 역사 박물관입니다. 지금은 새로 지었지만 30년 전에는 학살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 학살 박물관에 가면 미소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내가 짐승과 구별되어 인간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살육의 현장을 생생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그 중앙홀에, 그 대리석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Forgetfulness, 망각은 leads to exile, 패망으로 이끌고, Remembrance, 기억은 leads to redemption, 잃어버린 옛주의를 회복하게 만든다. 잊어버리면 우리 다 망가집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황폐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릴 정도로 맹맹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잊으면 망가집니다. 첫날, 첫 직장, 첫 출근, 그 설레는 가슴으로 화장실 청소만 1년 시켜도 나겠다 이러던 감격은 다 없어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이곳에서 썩어야 되나? 그 약발이 2, 3년도 못 가는, 그 직장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앞에 써놓기를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경건주택을 썼어도 그건 교회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무슨 소리? 여러분이 이 교회까지 와야 할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으실 때까지 교회를 어떤 사람은 수십 개를 거쳐서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제대로 교회만이 해야 할 목적이 있고 이곳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이 따로 있고 끼쳐야 할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리로 기울이셔서 여기 오셨다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이집트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런 이집트같이 용두삼이 처음엔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별볼일 없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선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7명의 여선생님들과 저희 부부, 5명의 여선생님들과 저희 부부, 그렇게 기도한 공동체가 이만큼 큰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우리 처음 개척할 때부터 돈 없는 교회로 전통이 서버렸어요. 우리 돈 없어요. 돈 있으면 다 쓰는 교회고요. 갈 데가 없어서 유치원 지하실로 갔잖아요. 거기서 쫓겨나서 영동여고 강당으로 갔고 대명고 강당으로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앉을 자리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금 성막시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성막시대 늘 젖고 피고 구름 뜨면 쫓아가고 구름 앉으면 안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요. 그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고 살았었던 때였습니다. 지난 10년 우리가 온 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제와 목적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는 사명을 선언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내 자식을 작은 예수로 세운다. 내 가정을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세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운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예배 끝나는 순서로서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파고들지를 못했고 여러분 가정에 완전히 스며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렌지 카드는 매주 입력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페이지 중에 하나로 분류될 뿐입니다. 사명 선언은 있지만 그 선언은 교회적인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연구원을 아프리카에 가지면서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밥 주는 사람 없습니다. 물 갖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야생동물이 얼마나 눈이 반짝이고 색깔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충만한지 빌어먹은 놈 하나도 없어. 안과병원 갈 놈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있지.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배워온 목회가 바른 목회가 아니었다. 내가 해온 목회도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을 소 키우듯이, 한우 키우듯이, 양돔, 돼지 키우듯이, 양계장, 닭 키우듯이 키우려고 했구나. 너무 많이 먹이고 너무 친절하게 물을 먹여왔구나. 야성은 다 죽어버리고 어디 가야 좀 더 잘 얻어먹을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게 되었구나. 제 마음에 내가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끼쳐야 할 축복을 끼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야성 있는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저는 헌신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식화하죠? 우리가 외치는 사명 선언만큼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단한 삶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노래의 그릇에 담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생각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죠?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홍해를 발로 걸어서 건넜다, 그런 것은 알았어요. 모세가 한 일은 14장,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 그는 노래를 짓습니다. 가사를 쓰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그 찬양은 이스라엘 광야의 행진곡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써붙이지 않고, 왜 깃발에다 나부끼지 않고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막강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칩니다. 거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드보라가 한 첫 번째 일은 돌에다가 승전비 쓴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에 전체 가사가 다 나와 있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오래 흐릅니다. 586년 예루살렘이 박살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존할 것이다. 웬걸 586년 BC 바벨로니아 군사들이 와서 다 불질러버렸어요. 중요한 것들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이리와 들짐승이 뛰어넘는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불타오르는 성을 내려다보면서 시를 씁니다. 찬송 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붙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렀던 그 의식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5편의 노래를 씁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의 목적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노래의 능력은 내면화, 의식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제 속에 깊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노래 가사에 심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주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제가 가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기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삶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겨 살리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 축복하리라.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점이 바로 이 가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이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이것은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이것은 내가 짧은 세월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비춰야 할 내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교회. 이것은 우리의 기능을 말하고, 우리들은 하늘가족 세대로교회.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겉보기에 자신이 생각해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을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굳히기 위해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저냥 살아도 될 사람,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되는 사람, 호박같이 둥근 세상 그냥 둥글둥글 살다 죽으면 되는 사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재원이 다 집중된다고 해도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서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살다 죽은 이 땅의 인간으로 분류됐던 모든 인종들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심장을 바꿔 끼고 그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제를 잊어버리고 내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저냥 그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노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그냥 노래 하나 배우듯이 배우지 말고 매일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